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80쪽입니다.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식구라고 하는 말 있죠. 식구라고 하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구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같이 먹는 거죠? 한 집에서. 또 함께 살면서 끼니를 때우거나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패밀리 멤버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지는 않지만 우리는 조폭이 아닌데 조폭 같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식구야 이렇게. 그래서 식구라는 말을 가까운 관계로 지칭하는 말로 흔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폭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한가족 공동체요, 또 큰사랑교회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시대는 그런 면에서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생활이 그리 넉넉지 않았을 때만 해도 아침이나 저녁 식사는 거의 가족들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주에도 신방을 했던 어느 목사님 가정에 식탁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 그랬어요? 저녁 식사는 같이 하겠다,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룰을, 규칙을 그 주방 한켠에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밥을 같이 먹는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혼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밥을 드시더라도 가능하면 잘 차려서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서서 라면 한 끼 대충 때우지 마시고, 라면을 먹더라도 옆에 김치라든지 뭐 샐러드라든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참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드셔요. 또 밥도 좀 갖다 놓고 찬밥 말아서 좀 드시는 것도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 혼밥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버드 홈스쿨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는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빈익빈 부익부, 독서 습관이 아닌 가족 식사의 횟수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빈익빈 부익부, 무엇을 말합니까? 학원을 몇 개를 더 다니느냐, 또 어떤 책과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소위 식탁에서 하는 대화나 활발한 토론이 언어 능력을 키워주었고 유대감과 학습 능력을 꽃피웠다는 것. 물론 미국의 통계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나라 실정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밥상머리 교육, 소위 식탁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족과의 식사 자리는 굳이 내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내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애써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 의해서 마르기도 하고요. 살이 찐 비슷한 체형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나온 이야기 중에 절대적인 숫자가 바로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는 이야기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주로 먹는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비판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자주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많이 드시느냐. 그러다 보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식탁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광활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상이 바로 먹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을 타이핑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뭐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 가운데 주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갖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저에게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멀리 떨어져 한동안 보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 하지 않고요. 밥 먹었니? 밥은 먹었니? 라고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밥은 먹었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밥은 먹었니? 라고 하는 말은 삶이 버거운 사람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회복을 선물로 주기 때문입니다. 밥은 먹었니? 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보다 한 수 위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분의 그 큰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음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점심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먼저 가시는 분들, 같이 밥을 먹어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나중에 등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침소리를 서로 튀겨야 되는데 밥알을 튀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국그릇에 우리의 숟갈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식구로서의 한 가족으로서의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디에서 누구와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고 무엇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병원을 데려가신다고 자기가 잘 아는 병원이 있다고 저를 데리고 갔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져서 한 식당 무슨
샤브샤브인가 뭐 하는 식당인데 거기를 갔어요. 허리를 부여잡고 허리는 아파서 다리는 자도를 걷지도 못하고 다리는 막 쩌뚝쩌뚝 거리는데 거기가 괜찮은 식당이라고 거기 가자고 저를 정말 좋은 식당이라고 데리고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웨이팅 시간이 1시간 30분. 야, 도저히 나는 저 밥은 못 먹겠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되돌려서 다른 집을 갔는데 그렇죠?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드시지 말라는 거. 그래요? 당신이 어디서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를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 무슨 의미냐면 식탁과 우리의 삶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업가와 점심 한 끼 하는 값으로 54억을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요? 54억.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와 어찌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지불한 사람의 이야기,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참말인지 그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그런 비싼 가격을 주지 않아도 그런 엄청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 생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주님이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한 본문은요. 우리가 성찬식 때 대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을 했는데 성찬식을 거행하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대할 때 거의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거든. 나레이션으로.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 본문을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래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히시기 전날 저녁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친히 성찬을 행하신 장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성찬은 누가 최초로 행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흔히 성찬, 로드 서퍼라고 하는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강복음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2절에서 25절 거의 똑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신 기록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성찬은 계속해서 시행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껏 성찬을 계속해서 대해왔는데 성찬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식을 시행할 것인데 그저 하나의 행사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성례에 참여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딱 하나만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해준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은 곧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celebration, 무엇을 기념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기억입니다. 기억. 그런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일을 기억하는 메모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문이 아니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념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의 표현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쭉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옥합을 주님을 위하여 깨트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그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를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성경은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며 성찬을 행하게 될 때 그런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한 것, 불가능한 것, 그런 것들과 맞설 힘이 생기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절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라고 합니다. 성찬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더불어 그 회복 가운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게 곧 회복이고 우리가 가질 희망이라고 하는. 물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계신 질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질병. 너만 가지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질병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억상실증.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문을 딱 나서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문을 딱 들어오면 주님이 생각이 나요. 기억상실증.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앓고 있는 질병이에요. 하지만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느 순간이라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기억상실증이 있으시더라. 어떤 상실증이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셔. 우리의 기억상실증과는 다른 거죠.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기만 하시라.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주님의 눈물이 젖은 그 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나와 같이 밥 먹지 않겠니? 너희를 살게 할 이 빵과 포도주는 곧 내 몸이고 내 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주님의 식탁에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식당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레스토랑. 역시 척척 박살. 아니 식당이 식당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레스토랑. 그렇죠. 레스토랑. 그 레스토랑이 어느 나라의 말입니까? 불란서 말이 원래. 예. 영어가 아니고 불란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식당은 어디에서부터 식당이 시작이 된 거죠?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1700년대 흔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고 있는 도가니탕이나 꼬리곰탕이나 또 뭐가 있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것들처럼 양의 발을 끓여서 수프나 죽으로 팔았던 레스토라티브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레스토라티브라고 하는 그 식당이 이름이 변해서 레스토랑으로 바뀐 거죠. 레스토랑으로. 그런데 1700년대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도가니탕이나 우죽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습니까? 그렇죠. 기운이 없을 때, 허기졌을 때, 좀 어떤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먹고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 레스토라티브라고 하는 식당에 가서 이 양의 발을 끓인 수프를 먹고 기력을 회복했대요. 거기서 생긴 말이 레스토랑.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이야 그런 스테미나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심령의 회복마저도 그런 것으로 가능할까? 레스토랑에 가서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근본적인 회복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1시간 반 웨이팅을 하고 들어가서 밥을 먹어도 기분만 나쁠 뿐이지. 그렇죠? 내 심령의 허기짐은 가람은 그 기근은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개정이 마르고 몸이 아프고 감정의 기근으로 힘이 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의 불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생수가 부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심령이 회복되고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로드 서퍼, 주님의 만찬, 이 성만찬 기념의 예식 아니에요. 기념의 예식.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도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기념으로만 끝난다면 그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같은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졌다면 그 십자가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 넣으셨던 그 생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들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인도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고요. 우리가 한 주간 고난시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명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그 식탁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